시 한 편의 아주 짧은 시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고운이라는 시인의 아주 짧은 시,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산을 오를 때는 이런저런 생각에 아마 무심코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혹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 꽃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우연히 지나쳤겠지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그 꽃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비수처럼 들어와 꽂힌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시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땐 몰랐을까? 왜 거기에 그 꽃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 시인은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벼랑간 내 마음에 나타난 그 꽃 때문에 놀란 것일까? 아니면 그 꽃을 유심히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내 무심함 때문에 놀란 것일까? 매일 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호련히 내 곁을 떠난 뒤에 그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일상에 쫓겨서 끼니까지 걸으며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내 애들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다며 굳은 일 마다 않고 자기 청춘 다 바쳐 키워놨는데 제 살 길 바쁘다며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자식들을 볼 때면 새삼 지나간 옛 시간들, 나의 젊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들마다 사람들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현실 자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이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그런 삶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잘못인 걸까? 40년의 세월을 제국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망명의 길을 떠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광야였던 미디안에서 모세는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국의 최고 권력층으로 살던 사람에게 광야의 40년, 그것은 어쩌면 말 그대로 허송세월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도 그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전하지 않고 있죠. 보고 나면 모세로서는 마치 잃어버린 40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에게는 무기력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40년은 제국의 왕자로 살았고요. 마지막 말년의 4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그리고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았던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인생 3분의 1을 통째로 잃어버린 꼴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젊은 혈기에 자기 동포를 위한답시고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아마 몰랐겠지요. 그래서 몇 번이고 아마 되돌아보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그에게는 후회의 시간, 어쩌면 자기 삶을 허망하게 느꼈을 시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 본 채 눈 한 번만 감았더라면 이전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더 큰 꿈을 꾸면서 더 큰 포부를 안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왕자의 삶처럼 우리 삶의 사닥다리 그 계층 맨 꼭대기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참 덧없더라. 그냥 소신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더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오르면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다른 삶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지요. 이 세상적 가치로는 오히려 바닥까지 아주 낮아진, 그 위신이 낮아진 순간에 그는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삶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겁니다. 이 호렙산에 오른 모세는 불에 타는 듯한 이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떨기에서 불꽃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떨기가 타지 않는 이상현상을 본 것이었죠. 이 불꽃 현상은 일면 엘모의 불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상현상입니다.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자연 발생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현상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불 붙은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이게 진짜 이상현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덤불과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먼지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이죠. 특히 모래 바람이 자주 부는 광야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치이듯 굴러다니는 아주 흔하디 흔한 덤불 나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예 생활에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역살이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삶,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볼품없이 자라나고 있었던 떨기나무와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처지가 똑같아 보였던 겁니다. 바람 불면 이리저리 치이듯 흩어다니는 모습이 떨기나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신 것은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곧 그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볼품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말하자면 이 상황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희망의 메시지는 히브리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볼품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리저리 세상에 치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삶이 나를 속인 것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들, 세상살이에 묻혀서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소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떨기나무로 다가서고자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물러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다가선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먼저 찾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자신의 행실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신앙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미신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볼품없는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신은 그 반대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게 미신 아닙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신앙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문을 종종 보는데요. 이 교회에서만 신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당들도, 무속인들도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속 신문을 보면 거기도 광고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광고 가운데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기독교인들 특별 우대, 비밀 보장, 이런 이야기들이 광고에 공공연히 실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통계에 의하면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저기에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할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한 것은 내 뜻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거룩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이 상황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신비한 체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이 경험하는 이 누미노제는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존재 앞에 설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일종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놀라움은 우리에게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게 합니다. 아마 그것은 다 그럴 거예요. 이 무리를 걸으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마치 유령을 보듯 놀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대할 때 우리는 일종의 두려움, 누미노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매력이에요. 이끌림이에요. 싫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모르는 이끌리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가 주는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 놀람과 환희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만 가도 와 하고 놀라는 것. 그 엄청남에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때 짐짓 발걸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상황처럼 우리가 누미노제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즉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모세가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의 그런 누미노제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은 왜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신을 나라고 하는 자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 증거로 우리가 잘 아는 이력서, 레주메라고 하는 말을 예로 듭니다. 이 한자어로 이력서의 이는 이 밟을 리자를 한자어로 썼는데 밟다 그리고 이 신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족적이에요. 내가 밟으며 살아온 삶의 족적, 이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신, 밟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내가 살아온 족적을 의미하는 그 뜻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을 벗으라 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족적을 남긴 바로 그 자아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력서에 내가 밟은 삶의 족적,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선 연극을 했는데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는 히라버로 불렀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가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의 자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기도 하죠. person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페르소나. 곧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난 나의 모습. 페르소나. 가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가면을 벗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남긴 족적,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너를 벗고 진짜 너를 보여달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릴 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가릴 필요도 없지만 가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지위나 소유, 지식과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없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내 사랑을 고백하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리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누이노제의 경험은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내 가면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살면서 갖게 된 나를 만들었던 그 모든 껍데기 같은 걸로 잠시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냐고 물으면 나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다 껍데기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슨 주의를 갖고, 내가 어디서 살고 하는 것들은
다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걸 벗어버릴 때는 거추장스러운 것뿐인데 그걸 감싸쥐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뭐라도 이뤄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제대로 산 것 아니냐. 잘 산 것 같다고 사는 사람들도 결국 어느 순간 그것이 다 껍데기 같은 것이라는 것. 이걸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직면하면 자기도 별 수 없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를 땐 몰랐는데 내려다 보면 반드시 보이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쩌면 위만 보였던 사람들은 초라하게 느껴질 거예요. 삶이 허망하지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불현듯 두려움과 후회라는 게 엄습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가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전부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가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확증이 되죠.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언제 우리에게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느냐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용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가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이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때 진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진정한 누미노제의 경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죄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과 비루함,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다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모세가 이전과 다른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희망은 바로 이 용기를 가진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갖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타지 않을 듯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희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 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 디너가 있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 예배 중에 목회자, 사모들의 특별 찬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 세대 교체가 벌써 됐더라고요.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것을 아마 가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제 제자도 있었습니다. 벌써 제 제자가 사모가 되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전에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저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가는 느낌이 뭐였냐면 뿌듯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듯함이 저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또 교단의 상황이 어떻고 말들은 많은데 정작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라고 했던 나의 결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용기를 다시 한번 갖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의 삶이 점차 볼품없어지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예전에 누리던 영광들을 하나둘씩 놓아야 하는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설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희망을 저희가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또 그런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 삶을 가두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를 때는 보지 못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희망의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숙제와 아픔과 또한 쓸쓸함과 또한 고통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며 그들에게 희망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